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 일행의 이 전도 여정이 두 번이나 막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고요.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막히고 또 막혀서 어쩌다 밀려서 간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었죠. 막힘도 인도하심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뒤에서 더 큰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 우리의 여정이 결국 빌립보까지 도착하게 되고 그곳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첫 열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당시 그 중동 지역은 대부분 로마가 정복한 지역이었죠. 거기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유독 이 빌립보에 대해서만 로마의 식민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콜로니아. 이 빌립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특별히 관리하는 도시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흔히 시즈라고 하는 그 왕이 암살된 이후에 로마의 권력 투쟁이 일어났죠. 그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바로 기원전 42년에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황제는 이 도시를 식민지로 지정하고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사실상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도시의 법도 로마법이고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은 가장 로마다운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장 로마다운 도시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관통하는 이 저자 누가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르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번화한 빌립보 시장 안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문 밖 강가로 보내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먼저 교제를 나누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지 않고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공식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민얀이라고 하는데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아마 유대 공동체가 매우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유럽이니까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 공동체가 매우 작아서 남자 성인 10명을 채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강가에 비공식 기도처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세례 교인이 20명인가 30명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처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가입을 해 두었기 때문에 30명이 안 돼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찾은 기도처는 그러니까 완전한 회당보다 낮은 그런 모임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강가에 위치한 것은 이 몸을 씻는 정결 예식 미크바를 위해서 강가에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갈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와 토라 낭독을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 공동체도 아주 작고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기반이 굉장히 연약한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환경과 비교하면 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유럽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조건에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문 밖 강가에서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럽 복음화의 첫 대상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화려한 아고라의 철학자들에게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번성한 시내도 아니고 성문 밖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던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성들의 모임에서 유럽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은 언제나 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사회적인 약자, 여성,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유럽 복음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가에 모여 기도하던 몇 명의 여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월 8일? 주일 말고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기억하고 또 차별과 억압 속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가장 로마다운 식민지 도시의 강가에서 유럽 복음화의 첫 청중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보다 2000년 앞서 복음은 이미 이 여성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권 운동을 하면서 여성의 존엄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강가의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드시 이 날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제가 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서 엄청 혼났어요. 내년부터는 이 여성의 날을 좀 기념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은 긴장하시고 이 날들을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이렇게 항상 변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어촌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빌립보의 번화한 그 광장이 아니라 성문 밖 강가에서 주변부의 여성들을 통해 유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세상이 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자, 강가에 모인 여인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루디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고향 두아디라,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도시로 자주 염색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염색 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주색이라는 색은요, 뮤렉스라는 고둥에서 추출하는데 말 그대로 고둥 한 마리에서 나오는 이 양이 진짜 개미 눈곱만큼 그렇게 작게 나와서 무려 1만 마리의 고둥에서 겨우 1g 정도의 염료를 추출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옛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을 내는 염료값이 금보다 훨씬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색 옷감은 그냥 보라색이 아니라 이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값비싼 염료로 물들인 그런 직물인 것이죠. 그래서 자주색은 왕과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아주 귀한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정식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 경외자라고 합니다. 아마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천을 팔기 위해서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여성 상인이었겠죠. 무역을 하면서 만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마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데 그 아시아 출신의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선교지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선교지를 당신에게 데려오신다.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더니 아시아 사람을 바울 앞에 데리고 오신 겁니다. 자주옷감 장사를 위해서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현대 지금 기준으로 거의 600km가 다 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루디아. 그 루디아가 지금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또 환상을 보고 이곳에 오게 된 바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유로 빌립보성 바깥 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바울의 말을 듣던 바로 그 순간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을 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열렸다.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24장에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주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귀에 들리지만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던 그 아시아로 가던 것을 막으시더니, 아니 아시아 사람을 자기 앞에 딱 데리고 와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7절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합니다. 이 애쓰다라는 것은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반복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이 막혔습니다. 아니, 바울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 문을 열려고 애써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단번에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죠.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던 아시아 사람을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빌립보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선교지를 우리에게 데려오십니다. 전도는 내 설득력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씨를 뿌릴 뿐이고 그 마음의 빗장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강가에 가지 않았다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수단은 여전히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전해도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를 두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못해서 안 됐다, 그런 자책이나 또 자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희명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까? 근데 매번 말씀하시는 게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죠. 그러나 그 싹을 틔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또 싹이 트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루디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건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강건한다는 것은 간곡히 청한다는 거죠. 정말 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의상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밥 한번 하시죠, 그게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이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을 집에 들이는 것은 그 손님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같이 여기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 사업에 자신의 집을, 자신의 경제적인 자원을, 또 자신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다 내놓고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마음이 열린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의 선교를 또 가장 열심히 물질로 후원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면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자기 집도 열고 자기 삶을 열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열게 됩니다. 유럽 복음화의 첫 열매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도 아니었고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자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그리고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도시에서 회당도 없는, 그래서 강가에서 모이는 몇몇 여인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가 살던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도시다. 그런 의미죠. 황제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살 수 있는 세계. 강한 자의 질서가 곧 평화인 그런 세계입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이면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정복된 자들의 침묵이 있었던 것이죠. 약자의 눈물 위에 세워진 그런 질서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아래 살던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누렸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평안했을까요?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던 루디아와 그 여인들의 마음이 정말 로마가 주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제압함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였을 겁니다. 그 평화에 저항하면 바로 십자가형이었겠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우리 세계는 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하늘에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에는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 공습이 가해졌죠. 170여 명의 여학생들이 폭사당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 무자비한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죠. 이미 수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언론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도 엄청나게 공격해서 그곳에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도 팍스 아메리카나도 진짜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제압하는 논리,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은 모르는 척하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초등학교가 폭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모든 언론은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환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미사일로 그렇게 폭격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도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감의 민낯입니다. 우리 공감은 근본적으로 나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에 반응합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나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닿아야지 비로소 마음이 움직입니다. 멀리서 죽어가는 아이보다 당장 내 지갑에 타격을 주는 기름값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눈앞에 와 있는 평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평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알았고요, 메시아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해방자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에 집착했기 때문에 정작 눈앞에 서 계신 평화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 앞에 닥칠 그 비극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앞에 무감각하지 않으십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의 아픔 앞에서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긍휼을 느끼십니다. 그 긍휼이 눈물이 되어 흘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팍스 로마나도 아니고요, 팍스 아메리카나도 아닙니다. 미사일로 지키는 평화도, 유가가 안정되어서 누리는 평화도 참 평화가 아닙니다. 참 평화는 자기 이익을 넘어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평화의 길이었고 십자가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평화는 칼과 미사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가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의 마음을 여시는 것으로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루디아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눈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란을 위해 또 주변 중동 국가들을 위해 팔레스타인과 또 다른 지역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이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의 삶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을 위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폭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